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서울의 남산타워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들입니다. 이 자물쇠들을 자세히 보면 서로의 이름을 적고 사랑한다라는 뜻의 하트를 그려놓고 단단히 채워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자물쇠로 꽉 붙들려 있어서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면 너무나 좋아서 절대로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분, 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놀라운 만남, 가장 행복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의 대답은 다양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또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또 예수 믿고 지금 잘 안 되는 일들이 잘 되길 위해서 다닙니다. 힘들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마음에 평안도 얻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도둑들이 있죠. 도둑들이 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와 같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경험이 없으면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생명도 얻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영접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왼쪽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받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졌는데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을 맡게 되는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나의 더러운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참된 용서가 있고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런 모습이었죠. 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 돌침대처럼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위에 시체를 올려놓고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 뒤에 가보면 돌침대 위에 놓여있는 그 시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모아다가 옆에 있는 항아리 안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하나로 계속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당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문에는 인장까지 찍어서 아무도 열거나 훔쳐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돌문을 옮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모든 인류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만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길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곧 길인데 나는 곧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죠. 영접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고백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고백을 정직하게 하셨다면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더러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옥의 백성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부족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 헷갈리고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지금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헷갈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때부터 그야말로 사랑의 자물쇠가 꽉 채워져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고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항상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구원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서두에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이 두 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보면 하트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바로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역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신들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부터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부터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고 또 악수를 한다는 것은
성도들과의 만남, 교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만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것만큼 보람되고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 이게 그 유명한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수레바퀴의 한가운데 축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퀴가 허물어져서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 그 바퀴의 살입니다. 바퀴에 살이 하나라도 빠지면 바퀴는 힘들게 굴러가거나 뭉개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심이 되고 또 말씀과 기도와 교제, 또 증거가 균형 잡힌 삶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 풍성한 삶,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만나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교제와 말씀 증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